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렇게 전쟁과 폭력과 불법과 불의와 여러 어두움의 역사들을 펼쳐가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참된 생명과 온전한 평화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더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감으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조금이라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함께 찬송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시 내 주 예수 찬양하.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어제 읽었던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이제 오늘 3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예루살렘, 이 의미는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인 본문에서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지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불려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할까요? 때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범죄와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때로는 교회 직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범죄와 비리에 연루될 때도 있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는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고 드려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말을 듣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걸 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먼저 앞서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이 새벽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어쩌다 보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보다는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변질돼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 내 욕망, 내 주장이 앞서려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가려는 습관과 태도가 그에게도 본능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바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켰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내 자신을 쳐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주어진 직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방백, 이들은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시행해야 할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먹이를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저녁의 이리 같은 맹수들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함부로 경솔하게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간사함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제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직책과 거룩한 직책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만을 주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나 교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만 좋고 편하고 사람들 생각끼리 부딪히면서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각자의 직분에 따른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지 자신을 언제나 겸허히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경건의 노력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면 본문에서의 예루살렘처럼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더 진실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평화의 도시여야 할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럽고 또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 있는 방백들과 또 재판장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상류계층으로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직분과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거짓과 폭행과 그리고 어두움과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는 어두운 현실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여전히 앞세우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겸허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앞세우기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우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앞서려는 그런 잘못된 욕망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사오니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따를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 참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또 여러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오니 속히 이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폭력과 억압과 전쟁과 분쟁의 방법으로밖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도 자신이 힘이 세다는 이유 때문에, 가진 것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세상을 이렇게 혼돈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참된 겸손함이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은총을 힘입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육체의 질고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주 안에서 강건함을 힘입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지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으로 능히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